이제 다 같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되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지은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잘못을 주께 용서를 구하면서 정직하게 모두 고합시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중심의 깊은 것까지도 헤아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율례와 법도를 외면한 채 믿음 없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나 저희는 하나님 대신 물질을 사랑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나 저희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나의 편협한 생각만을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심으로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 앞과 세상에 진실하게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바라보는 이
번 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각자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옆에 있는 지체들,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옆에 가족이 있거나 혹은 지인이 옆에 있다면, 또 영적인 우리 형제 자매가 있다면 이 시간 그 두 손을 꼭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조금 각자 예배드릴 그 처소가 우리가 각자 떨어져서 예배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잡은 이 두 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손 꼭 잡아 붙들고 계시고 또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미랄 공동체를 이 시간 하나로 묶어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두 손 꼭 잡은 그 지체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며 우리 그 영혼들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내면 우리 이 시간 말씀 듣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미랄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 곡 가운데, 우리 예배 찬양곡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사모하면서 이 시간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옆에 두 손 잡은 우리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 두 손 잡은 이 영혼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형제 자매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 육신적인 가족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태어난 주의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두 손 잡은 이 영혼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녀들,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 주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용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 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성령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빗자국으로 그리고 그 못자국으로 바뀐 그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잡아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사모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사모하셔서 하나님, 이 공간이 우리가 함께 있는 이 공간이 비록 떨어져 있지만 동일한 영으로 묶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셔서 주의 귀한 말씀을 듣는데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금화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나오셔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점점 편해지는 것을 위하여 자연을 병들게 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이번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복음이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도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해주셔서 줄도산 위험이 있는 경제 상황이 좋게 해주시고 집단 우울감이 없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새롭게 뽑힌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고 모든 정책 결정 앞에 기도하며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미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손길 위에 함께 해주시고 찬양단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찬양 올려드릴 때에 함께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 귀한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모든 미랄 식구들이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날마다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 속에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해주세요. 미랄 공동체에 육신적으로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최순규 장로님, 재활하실 때에 세임 주셔서 점점 좋아지게 해주시고 한은조 선생님, 류간난 어머님, 김준, 건기두 집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미랄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채워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세요. 출타 중에 계시는 김인경 사모님과 자녀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고 때마다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미랄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4월 19일 날 귀한 예배를 동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4월달 축복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귀중한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넘치고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4월달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 주제는 부활의 은총으로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모세 예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성경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셀별로 소그룹 모임을 가급적이면 모여서 또는 전화로 서로 격려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4월 26일 날은 부활절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식사 준비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떡을 준비해서 집에 가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계속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멈추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4월 말까지는 수요 금요일 기도회는 쉬고요. 계속해서 말씀 묵상에 대한 동영상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예수 부활의 의미, 하나님의 재판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것이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나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은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고 예수님을 사형으로 처했던 일 그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인간이 내렸던 사형 선고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던 것과 이런 것들의 관계를,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정권이 좀 민주화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하나의 법적인 문제가 뭐냐면 재심 청구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옛날에 있었던 사건들, 심지어 6.25 전쟁 이전에 1950년 이전에 생겼던 일들, 그런 일들까지도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생겼던 많은 일들을 재심을 청구합니다. 재심을 청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지난번에 심판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결정을 내서 어떤 일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재판을 해달라는 거죠. 아마 대표적인 재심 청구가 인혁당 사건일 겁니다. 불과 사형을 선고하고 불과 며칠 안 돼서, 아니 하루 만에 그 사형수들을 사형시켜버렸던 정치적인 아주 대표적인 일이죠. 그것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최근에 바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다시 재심을 청구해서 그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미 그들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당시로 돌아가서 다시 재판을 해봤더니 그들은 죄가 없었고 그들의 죄는 만들어진 조작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밝혀지는 경우가 있죠. 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오늘은 네 가지 정도를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살리셨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의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란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제 예수님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설교인데,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아주 독특한 베드로가 해석을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 재판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23절에 이렇게 됩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에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파워포인트에 줄을 쳐놨죠. 여러분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을 풀리셔서 살리셨습니다. 자, 인간은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리셨어요. 근데 인간이 죽였을 때 이 사형 집행이라고 하는 것. 자, 아시다시피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하죠. 그러고 예수님을 바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골고다로 끌고 올라가서 사형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사형 집행을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해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사형 집행의 현상에서 사람들은 예수의 패배로 여겼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은 것을 볼 때 수치와 절망에 아주 정말 처절한 상황인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더 이상 희망도 없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그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자기네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 불의함이 승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불의함이, 옳지 못함이, 정말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만들었던 이것은 바로 불의의 승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은 불의가 영원히 승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정의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가 없다는 뜻이죠. 아무리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심으로써 너희의 불의의 승리는 승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의 그런 일들도 최근에는 이제 4.3 사건,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그 4.3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죠. 정말 육지에서 많은 사람이 내려가가지고 정말 끔찍하게 제주도 사람들 한 3만 명 이상 학살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다 재심 청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유신이라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 긴급조치 위반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재심 청구를 하고 많은 것들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 법 자체가 틀렸다. 그 법은 옳지 못한 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사람을 심판하고 또 심지어 사형시키고 한 모든 것들은 다 틀렸다라고 이렇게 했고 결국 그들은 복권됐죠.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민사 청구를 하죠. 국가가 국민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죽이고 감옥에 가둔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라. 사람들의 목숨을 바꾼 대가가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세상에서는 대가를 치르는 방법은 돈밖에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가 배상금 얼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불의한 판비결에 의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악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고 이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악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요. 죽음도 하나님의 정의를 막지 못합니다. 죽음이라는 불의한 죽음, 그 죽음 자체도 하나님의 정의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 자체도 극복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릴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통치력, 모든 권위, 모든 권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폐지하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정직하고 바른 권력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권력을 휘두르게 될 때는 그 이면에 감춰 있는 많은 불의함, 옳지 못함, 부정직함 이런 것들이 감춰져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로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께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해서 죽음의 권세로서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을 못살게 굴었던 그 모든 것들을 결국은 그 죽음도 하나님의 정의의 승리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고 모든 것은 이제 끝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했던 그리고 이것은 바로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첫 번째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불의함을 폭로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불의함, 바로 인간의 심판에 대한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바로 재판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요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성령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이 세상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재판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재판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에 즉 심판에 대해서 재판하실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1절에 심판에 대하여 깨우치신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치자가 심판을 받는 법이 있나요? 통치자가 심판을 하지.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의 통치자, 이것은 물론 상징적으로는 마귀를 말하고 있고, 인간을 괴롭혀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 악한 세력의 마귀에 대한 것을 세상의 통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이 세상에서도 얼마나 많은 통치자들이 불의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재판의 문제는, 이 불의함, 특히 재판에서의 불의함의 문제는 구약 성경에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분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도자들은 주님께 반역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도둑의 짝이다. 모두들 뇌물이나 좋아하고 보수나 계산하면서 쫓아다니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지 않고 과부의 하소연쯤은 귓전으로 흘리는구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특히 신명기나 다른 그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의 율법 속에서 말씀하시는 특히 경고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재판을 돈을 받고, 흔히 표현하면 굽게 하는, 재판을 돈을 받고 왜곡되게 판결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섭게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세요. 꼭 돈을 받고 판결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권력에 손해가 될까 봐, 자기가 옳게 판단하다가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어떤 손해를 볼까 봐 올바른 재판을 하지 않고 잘못된 재판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는 사실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판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얼마나 부당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요.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어.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 것이요.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누가복음 23장 22절에서 빌라도가 세 번이나 말합니다. 세 번씩이나. 이 사람 죄가 없다. 이 사람은 무죄하다. 뭐 잘못한 게 있냐. 죽을 죄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렇게 이 사람이 못마땅 하면은 매질이나 해서 그냥 놔주겠다. 매질도 옳지 못하죠. 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매질을 합니까?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매질을 합니까? 근데 빌라도가 세 번씩이나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무죄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23절의 말씀이 참 굉장히 의미 있게 쓰여놨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3절. 그러나 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군중의 큰 목소리가 진리보다도 정의보다도 진실보다도 더 크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주일날 아침에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는 신앙 고백이죠. 사도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 한마디 들어간 게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사도신경 중에서 사람 이름 딱 하나 들어갔는데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는 아마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무엇이 정의한지를 알면서도, 정의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중의 목소리에, 왜냐하면은 그 군중의 목소리가 커지고 군중에서 어떤 폭동이 나면은 그것이 로마 본부에 보고가 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자기가 이 유대 땅의 총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서 그가 잘려나갈 것이니까, 그는 로마 황제로부터 파문당할지도 모르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그냥 한 명 죽이는 거로 끝나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심판을,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부당한 재판이죠. 불의한 재판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을 선고한 불의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세 번이나 무죄하다고 판단을 하죠. 하도 우기니까 다른 복음서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그래,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이 피에 대해서는 나는 죄가 없다. 너희들이 이 피의 대가를 치러라. 그랬더니 성경 말씀 속에서는 이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그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라고 그런 말을 한 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봐라, 예수를 죽인 죄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학살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빌라도가 물을 갖고 오라고 그래서 손을 씻죠. 상징적으로 나는 깨끗하다라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신경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그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평생 동안, 아니 영원히 불의한 재판을 한 결과에 대해서 그가 치러야 될 대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재심을 하셨죠. 재심. 하나님이 다시 심판을 하신 겁니다. 과연 예수가 죄를 졌냐? 자,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짓죠. 그래서 죄의 대가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심할 필요도 없어요. 분명히 로마서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했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뭐 재심할 필요도 없어요. 왜? 재심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재심했다면, 만약 죄인이 있다면, 죄인이 없었다면 재심해서 아니야, 넌 죽을 필요가 없어 하고 살려셨겠죠. 그러나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의 재심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재판을 해보셨는데, 재판을 한 결과 예수님은 무죄하다. 그는 죄가 죄를 지은 것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신앙의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육신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죠. 그럼 왜 죽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 모든 인간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해 보셨을 때, 재심하셨을 때, 그건 너의 죄 때문이 아니다. 죄값을 치른 것은 너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죄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재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의 정체를 폭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로서, 하나님께서 재심의 결과 예수님의 부활로서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의 심판이 불의한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불의의 정체를 폭로하고, 불의함에 대한 폭로는 바로 의로운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불의한 세계가 얼마나 편만하냐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동시에 재판한 사람들에 대한 정죄입니다. 너희들이 잘못 재판했구나 라는 것에 대한 정죄고, 그렇게 재판하도록 권력을 행사한 자들에 대한 정죄이며, 이들 자신이 불의하다, 심판받아 죽은 예수가 불의한 게 아니라 심판한 자들이 불의하다라고 하는 불의의 정체를 다, 불의함에 대한 폭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다. 그리고 또한 증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불의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불의함을 아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스스로 그 불의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이란 말씀을 하시면서 다 용서하시고 또 깨끗게 하시고 또 정결케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부활의 의미는 하나님의 정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불의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불의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희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가 권력에 의해서 불의하게 죽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자기의 권력과 정권에 위험이 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얼마나 못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 그런 불의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불의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 불의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불의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먼저 보면은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권과 능력을 끊으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주권과 능력은 불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세상의 주권과 능력은 불의해서 정의로운 심판을 하지 못해요. 특히 마귀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아주 정직한 그리고 정말 의롭다라고까지 평가를 받았던 욥에 대해서 참소를 합니다. 저놈이 왜 저랬을까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끊어보십시오. 아마 저놈이 주님을 모른다고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참소해서 욥에게 엄청난 고난을 안기게 만들죠. 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정직한 사람을 참소해서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게 세상의 주권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권과 능력을 꺾으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한 승리, 이거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은 성공을 통한 승리라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또는 정복을 통한 승리라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또는 어떤 일을 잘 이루어서 성취해서 승리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승리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보통 승리가 아니라 죽음으로 인한 승리, 십자가로 인한 승리는 바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피해자들에게 어떤 희망이 될까요? 바로 불의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희망이겠죠. 불의함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희망이 있습니다. 마치 지난 주간에 있었던 세월호 바로 그 사건에서 죽었던 젊은이들, 어린애들에 대한 그와 같은 그들 자신에 대한 희망, 부모님들의 희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신이 당한 일, 불의의 피해자들은 자신이 당한 일들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신이 당한 일들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 또는 불의함에 고통받는 것으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으니까 자기가 죄를 대가를 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바로 이러한 불의함의 고통으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와 보응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힘에 의해서 죽은 예수를 살리셨다. 불의한 힘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우리도 주님께서는 살리실 것이다. 몇십 년 전에 또는 4.3 사건이나 또는 인혁당 사건이나 과거에 있었던 많은 국가 권력에 의한 공권력의 폭력에 의해서 죽임당했던 사람들이 재심에 의해서 이렇게 회복되는 것, 이런 세대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재심을 통해서 회복되고 그들이 국가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국가가 국민들을 지켜주지 않고 국가 권력이 아니라 바로 개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이 세상에서도 존재하듯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신원하시고 보응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자들이, 바로 불의의 피해자들이 갖는 희망은, 부활을 통해서 갖게 되는 희망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안에는 절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엔 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많은 절망과 좌절이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절망이 없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한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의한 권력이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결국 불의한 권력은 언젠가는 심판을 받게 되고,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라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불의한 권세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희망을 우리들이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정의의 승리요, 두 번째는 불의의 정체가 폭로된 것이요, 세 번째는 불의의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굉장히 중요한 그 재판으로서의 세 번째 의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영적으로서 네 번째 주시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궁극적인 희망, 즉 부활의 보증을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 표현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열매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많은 열매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아담을 말하는 것이겠죠.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오고, 또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순서대로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의 결과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육신은 죽더라도 언젠가는 부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궁극적인 희망, 부활의 보증을 우리들에게 줌으로써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속에서, 또한 성경 말씀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부활을 이미 과거에 믿었던 사람이 있었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3일길 되는 길로 데려가죠. 그런데 사실은 이삭이 제물이었지 않습니까?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삭은 죽은 거예요. 근데 3일 후에 그가 다시 살아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삭을 죽일지라도, 이삭을 번제로 바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믿었다라는 거죠. 엄청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는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틀림없이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활의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 바로 그것은 아까 재판에 관련된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 불의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주신다. 그리고 어떤 공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재심하시고, 하나님의 재판이 세상의 어떤 재판보다 더 중요한데, 그러한 하나님의 재판이 임할 때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것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문제를 당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 속에서 고통스러운 일이 없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과 약속으로 나아가고, 결국 그것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길을, 새로운 삶을 향한 길을 보여주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란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리란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불의한 죽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재심하심으로써 그를 부활시키셨고 살리셨고,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주님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심으로써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또한 불의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귀한 축복과 은총을 허락하시며 승리와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축복하시오니 이 주님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앞에 간구하 얻기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의 삶이 바로 불의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재심하시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제일 좋은 길로 또한 올바른 길로 정의가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옵시고 돌봐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평안과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우상 숭배가 제거되도록 그리고 또한 성도들의 건강 우리 최준규 장로님 또 우리 한은조 선생님 또 권규도 집사님 또 유관난 성도님 또 준이 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생당하는 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정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4월 26일 날에는 같이 모여서 부활절 성찬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불의한 죽음이었지만 하나님이 재심하셔서 하늘나라의 재판정에서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우리들에게 희망과 꿈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삼아 받아들여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당시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